2021년도 2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방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장 더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예배,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귀한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잠잠해지지 않았죠. 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포지티브 확진자 분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또 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치료 백신이 잘 보급되고 또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다시 교회 본질을 회복하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참 복잡하고 또 불안하고 염려되고 때로는 짜증도 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하여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감사의 예물을 이 시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에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참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6 verse 5 to 11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이 어둠의 시기를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꿰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걱정할까요? 우리가 왜 근심할까요? 우리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조금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달라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달라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더웠습니다. 제가 8월 10일 날 달라스 공항에 도착했는데 참 무더웠습니다. 막 후끈후끈한 사우나 같은 그런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 텍사스는 에어컨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앞으로 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오고 싶었던 학교이지만 영어로 공부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 어떻게 이 험난한 학교 생활을 헤쳐나갈까 근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잘 몰랐기 때문에 저의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신난다, 재미난다, 드디어 내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미국에 도착했구나, 앞으로 내 인생이 쭉 펼쳐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아마도 여행 온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고 또 터전을 닫고 이곳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냥 신나고 즐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론 한국에서 정보도 많이 얻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 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모르니까요. 미국 생활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근심을 안 할 정도 됐는데 계속 근심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4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림 언어를 사용하면서 15장에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저라면 그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근심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16장 6절 말씀, John chapter 16 verse 6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후에 근심과 걱정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근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의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뭔가, 특별히 내가 모르는 게 뭔가, 내가 아는 게 무엇인가, 이거 분명히 알게 되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면 이게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발달이 없습니다. 예, 모르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르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라고 하십니까? 예,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14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자,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는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잘못을 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실수, 잘못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여기 책망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헬라어 단어 엘랑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여기서는 바로 잡아주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번역하라고 그러면은 책망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세상의 죄를 바로 잡아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죄를 바로 잡아주시고, 죄가 어떤 것인지 바로 가르쳐 주시고, 의가 어떤 것인지 바로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어떤 것인지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에 대해서. 자, 먼저 9절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이 혹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만든 이 법을,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민법, 상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어기면 죄이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말씀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곧 법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세상의 의를 바로 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의는 세상의 법 기준에 따른 올바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예요? 옳다 그르다. 이 로마 법정에 가게 되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법정에 갔겠죠. 그러면서 이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 죄가 있으니까 죄인,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의인,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의 법에 어긋나면 그것이 바로 불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합당하면, 로마 법대로 살았으면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의로운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삶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기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정의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 그 중에서도 죽음과 부활, 승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께, 성령님은 세상의 심판을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의 왕은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왕은 예수님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할을 하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심판을 하는 게 아니죠.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세상의 간세력, 사탄의 역할을 하는 자들 포함해서요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잘 몰랐던 것을 이렇게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셨죠. 의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셨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 잘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죄가 아니었던 것을 죄로 알게 해주세요. 자, 불의했던 삶을 의로운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판단이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저를 짓누르고 있던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이 어둠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죄책감 속에 잘못하면 살게 되거든요. 죄 속에서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이 악한 세력의 힘에 눌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어둠이 완전히 빛으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속에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일 때도 있었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죄가 아닌 것이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불의한 것이 또 것과 의로운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받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 진행되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 두려움 속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주님께서 심판자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이 심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죄 가운데에 거하지 않도록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수렁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주님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1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 John chapter 16, verse 13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율법, 이었습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입니다. Psalm chapter 25 verse 5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읽기 전까지 못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읽을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5편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그래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도마가 물어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John chapter 16, verse 13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진리이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며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금요일 날 오후에 둘째 녀석이 레이크 트래비스 하이스쿨에서 트랙 컴피티션이 있었습니다. 이 육상 경기죠. 저희 녀석이 200m와 4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4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7시 전에는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8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굉장히 좀 길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자,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이렇게 좀 책을 보다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 장소로 가서 경기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막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달리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지만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이 트랙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이 레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레인을 침범하면 실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레인이 있어요. 레인. 네. 그 레인대로 가야 돼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레인이라고 하는데 그 레인이 학생들을 가이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가이드해 주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요. 눈을 감고 뛰는 분들은 막 눈을 감고 뛰는데 눈을 감고 뛰더라도 레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했어요. 레인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의 역할을 생각을 했습니다. 레인이 학생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듯이 성령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디로 가야 할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그 레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실격이죠.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빨리 달렸을지라도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레인을 따라서 달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보다 한 발 빨리 성취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진리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장소에서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학교 대항 시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뛸 때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같이 뛰어요, 옆에서. 어떤 친구들은 같이 뛰고 뛰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 run! David run! Paul run!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Eric run! Joseph run! 계속 run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뛰라고 Let's go! Let's go! David, let's go! 같이 뛰는 겁니다.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우리 성령님도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Run, David! Run, Paul!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도 옆에서 같이 뛰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 때 기력이 빠질 때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Run! Run! 하는 거예요. 달려라! 같이 달려라! 그렇죠.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진리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Run, David. Run, Paul.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고함도 지르시면서 함께 우리를 달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코비드-19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코비드-19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오랜 기간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이 쿼런틴 기간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또 못 가기도 하고 여행도 자제로 갈 수도 없고 참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 멀리에서 들리는 소리는 또 변형이 또 생긴다. 예,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요. 참 답답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셔요. Run! 달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가만히 우두커니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뛰시면서 Run! Let's go! You need go!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십니까? 성령님이요. 때로는 우리가 지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너 왜 그래? 내 인생에 왜 그렇게 참견해? 예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레인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결승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영광을 그 결승골에서 볼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뛰어보십시오. 네, 우리 성령님과 함께 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같이 함께 뛰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면 함께 뛰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Run! Let's go! 들리십니까? 함께 뛰시고 함께 우리 결승점에 도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 이 시기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따스한 성령님의 숨결을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야 Heart rate's 120, 직장과 BP's 140/90.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